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폴더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구약, 신약. 색깔은요, 지난번 거 다 팔려가지고 새로 만든 색깔 다시 입혔어요. 내용은 다 똑같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조원 중에 한 명이 발표하잖아요. 발표하시는 분이 이걸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발표를 하니까 조장들이 다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를 다 외우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예통을 이번에 5번째 하는데 나이가 60대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 암송을 잘 하셨냐고. 예통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대. 60대에. 그런데 성경 암송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워봐야 되겠다 하고서 외운 건데 한 달 정도 외우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 정도, 그 정도쯤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정말 이거 한 달 만에 다 외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나보다 더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구조를 문장화 시킨 게 뒤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부터니까 다 외운 거예요. 순서대로 전부 다. 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속 역사의 강론, 역사서 12거 이런 것까지 다 외워요. 왜냐면 이게 구조를 잡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조장들이나 간사님들한테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로마서 천독할 때 천독을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캠퍼스가 총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모교팀의 조장들이 천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모교팀에서 천독을 하니까 이 월요팀, 수요팀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조장인데 누구는 천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도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천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문물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조장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모교반 같은 경우는 이 폴더가 이게 이렇게 2개가 한 세트인데 또 한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장인데 그거를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다 한 번씩 읽어봐요. 이렇게 이제 주로 요 내용 말고 말통 모교반은 역사를 배우니까 역사 폴더가 있어요. 역사 폴더를 창조했을 때 13시대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려오고 거기는 52일 동안에 14권의 책을 읽는데 52일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그 역사가 정리된 상태에서 구속사를 담아내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뭘 먼저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사는 구조가 잡혀 있지만 구조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건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먼저 알고 있는 데다가 담아도 되고 구속사 내용을 공부한 데다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거기에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 먼저는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현재 구속사보다는 연대기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그나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의 내용물이 무엇이냐고 할 때 역사는 역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는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물이 내용이고 이 컵은 이제 이렇게 역사, 예를 들면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어떤 수단이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는 거에 뭐가 담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어느 시대 때는 뭐가 담기고 어느 시대 때는 뭐가 담기고 이런 거예요. 구조를 잡으면. 자, 그랬을 때 담기는 내용을 모르게 되면 구조만 공부하는 건데 그 구조만 공부하면 무슨 현상을 초래하냐면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에 대한 스펙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별로 안 중요하고 원래는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이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종이컵인데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컵, 그 다음에 머그컵, 그 다음에는 은잔, 금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버리게 되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배우면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역사는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사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런 거예요. 원 스토리, 그게 역사.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원 포인트. 요거는 구속사. 성경은 원 스토리, 원 포인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C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16주 안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방 찾아요. 근데 핵심을 놓치는 사람은 금방 찾는 게 아니라 세월 가도 못 찾아.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찾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알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한테 나는 몰라. 그걸 배우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배워왔는데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은 연대기를 잘하는 거야. 그 연대기를 배우고 싶은 거야, 연대기를. 왕이를 막 외워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왕 이름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왕 이름을 배우고 싶은 거야. 그 왕이 왜 등장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을 알고 싶은 거야,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는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스펙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용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초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9주차잖아요. 그럼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냥 성경도 이렇게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이에요. 그냥 성경 페이지 자체를 그냥 가운데를 쫙 피잖아요. 그럼 시편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도 8주차, 9주차, 8주차가 거의 중간쯤이죠. 그 다음에 9주차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일치도 거의 중간쯤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시편은 뭐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8주쯤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나온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점을 잡는 거는 앞에 있는 줄거리를 알아야 잡는 게 아니라 초점을 아무 때라도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앞에 있는 거, 영어 공부라든지 수학 공부는 앞에 있는 서론을 모르면 그 다음에 못 따라가는 거 아시죠? 성경은 그럴 일이 없어요. 성경은 앞에 있는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알아야만이 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당연히 그걸 알면 좋죠. 근데 그걸 알면 되게 유리한 거는 일단 앞부분 아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모세오경을. 그런데 성경을 모세오경부터 읽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읽을 때 아무데나 먼저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와 구속사, 원 스토리의 원 포인트가요. 지점이 포인트를 찍어줄 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을 찍어요. 성경이. 찍는데 그 찍히는 것이 66권 중에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도 뭐가 있냐면 초점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다고 로마서의 스토리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알면 돼요? 처음에는 초점을 알면 돼요. 초점을 알게 되면 그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8주차 지나고 9주차 하는 동안에 절반 가까이 배운 모세오경.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서 모세오경이 무슨 책이에요? 그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무슨 책이에요?
모세가 쓴 책이지. 몇 권을 5권씩이나 6권 썼으면 모세 6경이라 그랬겠지. 그래서 점점 물어봐가지고 창세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갑자기 물어봐봐요. 창세기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되고 지난주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니까 창조에 대한 책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결국에는 내가 기억한 거, 암기한 거를 기억하는데 초점을 잡으면 그렇죠. 초점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초점은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의미가 파악이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거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뭉텅그려서 쭉 그냥 많이씩 읽잖아요. 큐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요지를 찾는 거거든요. 요지를 찾는 거를 좀 더 짧게 말하면 결국은 초점인 거고 주제인 거고, 결국 그거를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의 내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만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가지고 가야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을 쓸 때는요, 한 스토리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스토리가 너무 많게 전개가 되니까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잘해도 그냥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지나가면 몰라요. 예를 들면 요셉 얘기하면 재밌죠. 이삭 얘기도 재밌고 아브라함 얘기도 재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려고 초점이 뭐예요? 재밌는 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재밌게 전개를 되는 거에 말하려는 요지가 있지. 요지. 밥 먹고 이빨 쑤시는 거 말고 그것도 요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초점을 빼내니까 요지겠지. 그러니까 창세기 다 읽어서 거기서 재미있게 설교 듣고 공부한 거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면은 그거를 자기가 딱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통독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다 읽고 나면은 시편 다 읽기도 쉽지 않아요. 150편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묵상하려면은요 1년도 더 걸리지만, 그런데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딱 하나를 가지고 읽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패턴은 그래요. 왜냐면 시편을 연구하는 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도 읽고 잠언도 읽고 쭉 읽으면서 시편이 말하려는 요지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에 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연대기를 공부할 때는 성경 스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앞에 시대에서 그 다음 뒷시대가 나오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책이 쭉쭉 넘어가면서 앞에 책하고 연결고리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안 가져도 상관없이 초점을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흐름을 갖고는 있지만 이놈이 반복해요. 예를 들면 역사서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지나가요. 이놈이 이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요. 다시 반복하는 초점을 여기서 찾아도 되고 가운데 찾아도 되고 마지막에 찾아도 되는데, 유리한 건 어디냐? 역사 쪽에서 찾는 게 가장 유리한데, 역사 쪽에서 찾지 못하고 넘어가도 초점을 찾는 민감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오늘 시가서가 끝난단 말이에요. 시가서가 끝나니까 시가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시가서 전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또 대선이 있어 선지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레파토리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한 권씩 공부하는 형태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뭐 세월만 가요. 그러니까 일단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네, 244쪽이죠. 자, 잠언은 그 지금 하루치 정도 남았거든요. 잠언 공부하셨죠? 네, 잠언 공부는. 자, 그러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이 오늘 끝나고 이사야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또 앞에 이야기를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초점을 놓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는 건 밤을 새고 막 10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해도 내용을 다 파악하는 건 어려워요. 성경 박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패턴으로는요,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아가서까지 끝이 나면서 대선에서는 또 뭘 반복하고 있냐면요, 다시 복음을 반복해요. 그리고 대선에서 끝나는 거는 다니엘서로 끝나죠. 다니엘서 끝나는 건 뭐냐면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거를 다시 강론, 여기는 강론이라고 써있죠. 총론이 있고 이놈을 세분화시켜서 공부해가지고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로 끝나는 이 뒷부분, 학개스가냐 말라기는 뭐하고 유사하냐? 결국에는 성전의 삶인 아가서하고 다니엘서하고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왜 못하냐면 그냥 성경책 하나의 내용 자체가 뭘 말하는지 익숙하게 한 권 정리를 해보는 공부를 안 해보고 그냥 지엽적인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아니면 연대기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의 문학적인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적인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스펙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 공부는 이상하게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그냥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거든. 원하는 패턴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패턴이 전혀 다르거든. 우리가 하는 건 패턴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점을 잡는 거고 성경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문학적인 구속사로 만드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편집 의도는 사람이 다시 재편하는 편집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편집 의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채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큐티와 성경 읽기는 패턴이 다른데 이거를 큐티처럼 성경 공부처럼 이 프로에 참석하면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성경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옆집 집사님이 배우는 그 왕 이름 외우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거죠. 거기 가서 왕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왕 이름 외우고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구조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구조가 잡히는 게 아니고 초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가 뭘 말하느냐? 자, 이제 모세오경은 너무 앞에 쓴 거 거기서부터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은 욥기는 그래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이 5권을 정리를 하게 되면 모세하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오경, 대선지서, 시가서가 같은 구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책이 전혀 다르고 패턴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는 역사서고 하나는 선지서고 하나는 이건 체험서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문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야죠. 그런데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성경은 문체만 다른 것이지 의미가 같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버리면 쉬운 거예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15개나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오경 5권,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15권이잖아요. 15권 중에 5권이 말하려고 하는 5권 중에서, 그러니까 세 종류의 5권 중에서 한 가지. 왜냐하면 대선지서 쪽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힘이 드니까 그건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시가서도 되게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욥기도 그렇지 시편도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이 책들이. 그럼 모세오경은 그래도 모세오경이 제일 만만하지. 왜냐하면 읽어도 그쪽부터 읽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정리가 돼 있으면 이게 쉬운데 왜냐하면 이놈이 같은 얘기고 저쪽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밑에 묻혀 있는 게 이쪽에 12권 이쪽에 12권인데 이놈이 또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다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인데 종류가 너무 많고 다른 패턴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초점을 찾아내기가 힘든 건데 지금 설명을 잘 들으면 앞에 거 뒤에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욥기서부터 한번 신경을 써보면 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질문 뭐예요?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게 고난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면 욥 딱 뜨면 뭐가 떠요? 고난이야.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욥기를 읽어. 예. 그렇죠? 예.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포인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달라지냐면 하나님에게 이유를 찾는 사람은요, 인내라는 단어로 가고요, 하나님한테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면 이게 고난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인데 달라. 예를 들어 더 쉬운 걸 설명할게요. 학생이 공부를 해. 근데 엄마는 이 이유를 알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 엄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가 뭐 때문에 당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결과치를 알고 계셔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학생, 내 자식은 왜 공부하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걔는 그게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 우리가 직장에 돈 버는 게 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는 게 고난이에요. 사는 게. 왜냐하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 돈을 벌어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 힘들어. 왜냐하면 어떤 이해관계를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엄마는 타당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이유를 몰라. 그러면 고난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으면 그건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기다 이마에다 두르고 아니면 책상 뒤에다 붙이고 인내는 달다. 그렇죠? 고난은 힘들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 당연히 힘들죠. 근데 얘는 뭐가 생겼냐면 그 공부가 고난 같은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는 애는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야. 사는 게 자체가 고난. 인생의 목적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고난이야. 사는 게 그냥 힘드니까 사는 게. 그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난이야. 근데 고난이었는데 이걸 알아버렸어요. 어느 날 애가 어린애가 알아버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입에다 붙이는 거죠. 이제 모는 달고 모는 쓰다 그러죠. 고진감래.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는 이거를 고난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인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그러냐? 성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모르는 것과 아는 거에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욥기는 고난이라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는 시간 지나서 다 알아버렸죠. 욥은 그 당시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학생이 어른이 돼서 알았던 것처럼 알아버렸어. 알아버린 사람들이 욥기라는 거를 쓸 때는 고난이라고 안 쓰고 인내라고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받은 고난은 인내하면은 열매가 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욥기의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법은 욥의 인생을 다 산 그 과정을 경험한 그 야고보가 쓴 내용의 한 절에 집약되어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욥이 고난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 고난을 받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고난의 목적이 뭐냐는 걸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히 고난인데 그 공부하는 걸 그 인내해서 얻은 열매가 뭐냐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에요. 뭔가 이렇게 배달이 됐는데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금반지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의 노력이나 뭔가 나의 쓴물이 빠져야만이 되는 그런 어떤 문제거리가 도달이 됐어요. 그 도달이 된 것의 목적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냐 할 때 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야. 그한테는. 근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구나를 안 아이는 그냥 인내라고 붙이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럼 어떤 아이는 안 붙였지만 걔는 안 붙였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고난이라고 써있고, 어떤 아이는 안 붙여도 인내라고 써있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고난을 어떤 인내로 뚫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지금 사람이 인간사회, 세상사에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잘 모르고 고난도 왜 생기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원인이 땅에서 생긴 거면은요, 땅에서 찾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원인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거나 내가 뭔가를 어떤 실수를 했거나 해서 발생한 거라면 나한테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땅에서. 그런데 땅에서 발생하지 않은 건 땅에서 못 찾겠죠. 왜냐면 원인이 하늘에서 발생했으면. 근데 이 욥기가 원인이 하늘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하늘에서 발생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살이에 영적인 세계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이 짓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고난인 것인지 인내인 것인지, 왜냐면 그 앞에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벌어지는지를 모르는데 이유와 원인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는 거야 도대체.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걸 모르고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르고도. 알고 하는 애는 찾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 왜 공부를 하는지 알고 하는 애는 없어요. 드물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이고 모르고 열심히 안 하는 거 두 차이고, 아주 일부분이 알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아주 진짜 퍼센트가 적습니다. 인생살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늘에서 벌어졌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이 써 있으면 정확도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 찾은 적 있어요? 없으면 찾아드리고. 찾아요? 네, 그러면 찾아드리고. 알만한 거 빨리빨리 넘어가요. 모르는 것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 자, 욥기 1장. 지금 이게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욥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욥기가 설명하기 좋아서 제가 하는 것 뿐이에요. 1장 9절. 찾으셨나요? 네. 자, 9절은 읽으셨죠? 네, 9절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장 3절. 거기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예, 중간쯤에 보면은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지금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게 느낄 수 있죠? 하늘의 세계에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무슨 이유로? 인간이 볼 때 무슨 이유로? 이유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살게 하는지, 부자로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보다,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고생에다가 그냥 고생에다 살다 죽으라는 것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놈이나 이놈이나 이유를 모르면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가는 거냐 의인으로 가냐, 이 차이를 놓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건 다 아시죠? 부자 청년 얘기도 있고. 그럴 때 베드로한테 해준 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예를 들면 그 비유를 똑같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부자가 못 들어간 건 누가, 가난한 사람 들어가겠네?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가난할수록 들어가기 쉽다는 게 아니고 부자일수록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사실은 초점.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국 표현상 그렇게 됐지. 결국에는 베드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그게 대답이 가난한 게 가까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말해 예수님. 가난할수록 들어가기 쉬워 이랬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가난해서 예수를 못 믿어요. 가난해서 못 믿는다고 가난해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못하는데 초점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해석하는 게 초점을 놓치는 거야. 사람은 못한다는 건 부자도 사람이고 가난한 것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 가난한 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에다가 초점을 안 두고 어디다 초점을 둬요? 부자, 돈이 많냐 저기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놈만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는 거야. 그놈을 가지고 자꾸 기태를 하는 거야. 근데 초점은 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갖고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 생각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초점을 다르게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늘 다른 걸가 기준이 되는 거야. 지금 말한 거하고 똑같아. 이 사람은 돈 쪽으로 보는 거야, 해석을. 그런데 성경이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설명하죠. 근데 사람은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의 영적인 세계를 돌리면서 까닭 없이라는 건 너희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일이 진행된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냐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했습니까? 할 때 성경 다 읽어보면 까닭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론만 말할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재산 다 날려도 그는 나를 경외할 거야. 이게 이유였어요. 그 이유는 이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미. 근데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점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게 고난이 초점인 거야, 지금 고난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냐? 여기다가 성경을 눈을 거기다 부르뜨고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거에다가 눈을 고정해버렸기 때문에 맨날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잡고 설명하는 이해를. 오늘 몇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눈이 열리면 그 놈이 다 알아진다니까. 그 알아지는 그 도구가 생겨야지. 그럼 평생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저 사람한테도. 그리고 또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말할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딴 놈이 말하면 그 놈이 말한 것도 맞는데 다르게 말하는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초점을 어떤 식으로 성경에 말하는 게 만든 것인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지. 지금 누가 가리키는 얘기 요새 유행하는 게 이거야 그거.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럼 또 시대가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또 약간 달라. 그럼 뭐 때문에 다른 건지도 확인도 안 돼. 적어도 내가 책을 쓰거나 책을 만든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 되냐면요. 놈이 만들어 놓은 음식 맛있냐 맛없냐 그 정도 구분하는 실력은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쓰고 있는 거냐, 이 책이. 우리 책이 아니면 다른 책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맞는 거고 다른 부분은 너무 그 사람이 저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은 여러분한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는 자기 생각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만든 거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어떤 거는 어떤 맛이 더 많고 어떤 건 어떤 맛이 더 감칠맛이 있고 맛이 있다더라 하는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요리사는 아니어도 먹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죠. 그 정도 실력이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단한 실력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다 믿고 또 기분이 확 나빠지면 또 다 안 믿어버려요. 그 차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요. 그래서 말하면 다 믿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하나도 안 믿고 있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 유명한 사람 얘기한 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어느 목사님 말한 거 이런 거는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안 가요. 왜냐하면 진리에 질려버려가지고. 너무 맛이 없거든요 맛이. 진리는요. 비진리가 원래 항상 달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산에서 저를 초청해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 타고 빨리 가가지고 오후 3시 예배에 그 강의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강의 끝나고 나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몇 탕을 뛰는 거야 지금.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거기 오후 예배 설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은 또 월요일날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60분이에요. 오후 예배니까. 그 60분 하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분 하는데 시간이 제가 뭐 나중에 또 초청을 한다는데 예를 들면 그게 자주 부산에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주일날 하냐면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요새는.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오후는 더 오전보다 더 안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모이는 거니까 이제 그때 하는 거죠. 그때 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60분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리고 60분에 설명을 할 거를요 원고 준비를 2시간 이상짜리를 준비해 가지고요 그거를 60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2배속으로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대에 올라가자마자 했더니만 나중에 쫙 앉아갖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쫙 앉아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난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누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알고 앉아있는데 여태까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했는데 이 딜리버리가 좋은 거는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대요. 예를 들면 믿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30분치를 해도 1시간 걸리는 수가 있어. 그 나는 2시간짜리를 60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걸 다 알아듣는 거야. 다 들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때 이 말을 한 거야. 딜리버리가 좋은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인 거죠. 강의를 듣는데 사람들이 막 아멘도 하고 막 한데 그냥 별 내용은 없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런데 그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데 그걸 비교를 해서 그분이 장로님이 말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은 지금 내용을 설명한 거라니까 내용을. 이 내용을 들은 거야 이 사람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는 방식은 귀에 좋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66권을 16장에 다 하면서 사실 어떤 책을 어떻게 공부하는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땅의 기준으로 들으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머리가 좋아도 상관없어요. 직분이 장로해도 상관이 없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까닭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3절에 말하는 거는 욥한테 해당되는 말을 한 거고 요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거를 허락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장, 2장 지금 넘어오는 거니까 1장만 읽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1장, 그러니까 초점을 잡으면 나머지 내용은 2장서부터는 이능이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42장이거든요, 이게요. 42장인데 1장에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놓쳐버리면요, 이 내용이 되게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런 걸 또 2배속으로 읽잖아, 우리가.
당연히 모르지. 이 녀석은 못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이 초점을 알아버리면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욥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는 딱 영적인 세계가 이 육적인 세계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알 리가 없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이걸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냥 괜히 고생을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버린 거야.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어지는 거지. 이게 자기 시각으로 읽으면 고난만 보이는 거야, 고난만. 이게 글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난이 까닭이 일시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괜히 당신을 하나님 이 사람 편에서는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을 그 사람이 욥이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괜히 번제 드리고 괜히 11조하고 우리 말로 하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괜히 당신한테 그렇게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걸 괜히 하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유가 뭐냐면 원래 흙수저로 태어나야 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살아서 그런 거고, 그 집안이 대대로 장손지가 있는 것처럼 대대로 그리스도의 집안이고 순교자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지, 아마도 그런 재산이라는 걸 다 날리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하는 게 이유였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쓸데없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욥과 같은 존재로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식들이 혹이라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서 신앙적인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욥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욥이 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고난이 생겼을 때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입반수를 계속 해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맨날 도망만 다니냐? 우리가 막 믿음의 말을 하는데 가난하게 살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널 그렇게 안 도와줘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신앙고만 다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고 가난에서도 구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한테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잘 살아. 그 이야기를 다윗한테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도망만 다니니까 그 사람을 잡고 비난의 소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울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외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냐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이걸 알아버리잖아요.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지금 보고 계시죠. 엘리 나막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분이 외면했지만은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구해주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난한데 왜 부자로 안 살게 하냐고.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나마 잘하는 사람일 경우로 해당을 하더라도,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그나마 그만큼 하는데 왜 질병을 안 고쳐주냐고. 그럼 무슨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유를 우리는 내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잘 살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고 하는 그 간증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닐 때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간증할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걸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는 자기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병자가 나요. 근데 자기는 손수건을 두르고 살아. 그게 앞치마가 돼, 앞치마. 너무 와가지고 이렇게 옷에 딱 닿기만 해도 그 질병이 확 났는데, 이 옷을 감싸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질병이 안 나냐고. 이건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고, 나는 통로였던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통로라 할지라도 그 통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거니까 그 통로가 어쨌든 상관없이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질병을 안 고쳐주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전히 고난을 계속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왜곡되게 읽어서 그렇지 고린도서 12장 읽으면 답이 써 있어요. 주석에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성경 읽으면 답이 써 있는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그것만 이렇게 줄을 치고 밑줄을 긋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요. 다 줄을 그으면 되죠.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밑줄을 거서 그냥 인쇄를 해야 돼. 거지개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사실 잘 보이는 것처럼 거기서도 주님의 뜻은 뭐예요? 네 은혜가 안 고쳐준 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은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침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안 고친 것도 은혜인 거에 대한 이유를 찾지를 못한 것뿐이에요. 고친 건 당연히 질병에 암에 걸렸는데 안수기도 받아서 낫어요. 당연히 은혜죠. 어떻게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은혜죠.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도 못쓰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요. 안 낫는 것은 낫는 거를 은혜라는 기준을 낫는 거에다만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해석을 해버리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안 고쳐주고 은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감사로 그냥 이것도 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안 고쳐준 게 내가 너를 고쳐준 것보다 왜냐면 은혜라는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은혜도 크기가 있다면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만약에 왜냐면 돈도 가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처럼 질병도 큰 질병 고치는 게 있고 작은 질병 고치는 게 있으면 은혜도 더 큰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도 은혜고 안 고쳐주는 거 은혜일 때 고쳐주는 게 더 큰 애 같아요? 안 고쳐주는 게 더 큰 애 같아요? 자꾸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테스트해서 미안한데 전에는 안 고쳐준 거 아예 은혜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 여기 글이 써 있으니까 12장에 은혜라고는 해야 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 같아요. 우리가 원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 같아요. 아니면 우리 딸 이은혜가 더 큰 애 같아요. 김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작은 은혜 같은 것이요. 작은 은혜인데 은혜는 은혜인데 작은 은혜 같아. 근데 성경은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고쳐주지 않음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은혜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머물러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은혜로 이렇게 낫다고 하면은 그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는 게 약하든지 적든지. 네가 약할 때에 강하다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큰 것이라는 걸 성경이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이 쓰여진 거를 그냥 그대로만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굴절되게 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각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쓴 대로만 읽어줘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문제가 땅에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치채서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점, 제가 이제 욥기는 제가 설명했나요? 그때 몇 번 빠져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333을 설명했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왜냐면 지금 이사회까지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아서. 자, 어쨌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보는데 욥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지혜를 설명하려는 게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끄집어내는 초점으로 욥기가 출발할 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이요. 자, 지금 저는 개혁 성경을, 옛날 성경을 갖고 있는데, 개정판에는 글자가 약간 틀려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할 때, 보인이 중보자로 돼 있죠? 네, 중보자. 그러니까 보세요. 중보자는 되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한 용어예요. 그 다음에 증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땅에서 이루어진 이렇게 하늘에서 원인이 움직이면서 내용은 땅에서 진행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해결하려면 하늘에서 문제를 제시한 분이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초점을 잡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여기 초점을 잡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것들이 증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일을 진행시켜가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그분이 증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 중보자라는 거야. 중간자라는 거야.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는 19장에서 해줍니다. 19장. 그게 하늘이라는 게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증인이 땅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인으로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다음 19장으로 갔어요. 19장 25절. 거기는 한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제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때, 구속자라는 거는 구원자를 말하는 게 그렇죠. 지금 어떤 하늘의 원인 때문에 땅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이거를 여기에서 구원을 할 자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증인이고 중보자인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야. 그분이 해결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죽어있는 분이하고 살아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름만 하나님이다 누구다 이 말만 없는 것이지, 하늘에 있으면 이게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구속자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구약성경은 이름을 들먹거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치가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의 위치가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관련 성경 구절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서 3장 16절은 잘 아시죠? 그렇죠?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원래. 예? 하늘에서 온 사람은 없어요. 그분밖에. 자, 그런데 후일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할 때, 아까 우리가 16절 읽었을 때 그분이 땅에서 나서 땅에 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오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고. 예. 지금 구원의 지혜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지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편이 와가지고는 그것을 뭘로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받는 거, 그 고난의 목적,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구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환난이에요. 이거는 누가 증명하냐? 로마서 5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4장에 아브람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할 때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환난이 제1번지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그 환난이 끝나요. 그리고 그 내용이 12장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5장에서 8장의 내용은 환난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9강하고 10강을 보면은. 그건 왜냐면 5장에서 8장까지 지나간 다음에는 9장이 출발하는데 9장과 10장, 11장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놈은 1장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을 뒤에 써놔서 그렇지. 원래는 계획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9장, 10장, 11장 읽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아니 8장,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되는 거야, 전개 자체가.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9장, 10장, 11장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4장까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면은 환난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환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걸 말해. 성화라는 거는 그냥 성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줘야만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태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에서 그 내 성질, 못된 성격 이런 거를 다 빼내는 거 있잖아요. 빼내게 하는 게 광야에서는 광야 생활이고 그건 그 패턴으로 말하는 거고, 욥기는 요 패턴으로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로마서는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론에서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환난, 고난, 연단 이런 게 아니 그 핍박 이런 게 다 그냥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넉넉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고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는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12장이에요. 12장, 13장에서 15장 5장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지금 논리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그 구원자를 설명하는 건 시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잠언에서는 구원의 지혜, 창조자, 그분이 창조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이 세 권의 책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얻게 되냐? 구원받는 지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들어와야 돼요. 구원의 지혜, 그 다음에 실천의 지혜. 그래서 잠언은 딱 구조가 두 개,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도장이라고 하면은요, 도장을 딱 찍었어. 그러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인만 인이 아니고 도장인도 있어야겠죠? 아가서는 그 인으로 끝나요. 인으로. 도장을 친 것처럼. 성령이 인친 거, 이게 도장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를 그냥 한문을 다르게 쓸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장을 딱 찍은 거야. 그래서 도장을,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삶이 10장에서 31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 거냐, 악인으로 살 거냐,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냐? 의인은 예수가 있는 걸 의인이라고 하고, 복이 있는 걸 의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가 복이고 예수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쪽이죠. 악인,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복 없는 자.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다 지혜로 끝나요. 지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는 거는 다 복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잠언이에요. 그 잠언에서 전도서로 넘어가게 될 때는 이제 인생이 태어났을 때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전도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인생로를 말하는 거죠. 인생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복된 인생이고 하나는 헛된 인생이다. 그런데 복된 인생은 하늘에서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땅에 딱 내려와 보니까 하늘의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지 모르고 땅에서 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밥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델 케이스를 보고 따라가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막아본 적이 없네요. 자기 생각에 나는 거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네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거를 원하는 대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해보고, 부자로도 살아보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혜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바형도 초대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건축물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래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건축물 양식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40년 통치 생활 중에 20년 동안 건물만 졌거든요. 7년, 13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이제 결혼식을 한 거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잠원이나 하고 신앙송이나 하고 이렇게 잠원 3,000개나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노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서 자기가 그런 학식이 뛰어나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알았지만 답답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고 공부했는데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게 뭐 뻥 뚫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막는 게 없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 행사를 다 해서 지혜와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라는 게 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가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을.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지, 하늘에서 나한테 준 권력, 지혜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하고 안 맞는 것이 알고 봤더니 나한테 돈을 준 목적, 나한테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의사를 준 목적, 나한테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실력, 아니면 나한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미모를 준 거, 뭐 이런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뭘 추구하려는 거하고 하나님이 준 목적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언제 발견했냐? 다 해보고 발견한 거예요. 다 해봤는데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다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 인생이 헛되구나. 뭘 잡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바자로 시작해서 람자로구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거는 헛되다는 거야.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인생이 쾌락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는 빈소로 왔다 빈소로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거에 만족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 위에서 사람을 만들 때 부자로 태어나면 만족하게 만든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이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실패하냐? 최고의 복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성경은 잘 사는, 이 땅의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차도 좋은 거 사는 게 잘 사는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차를 좋은 거 사는 것이지, 못 사는 기준이라고 하면 차를 좋은 거 살 리가 없지요. 잘 사는 기준에 그거고, 집도 큰 게 잘 사는 기준이고, 그런 게 다 잘 사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게 기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기준이에요. 가난해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차가 다른 차보다 약간 뒤떨어져도 그래도 잘 사는 기준이, 그쪽이 단어를 똑같이 씁시다. 잘 사는 기준이 이쪽은 차가 큰 거고 이쪽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산다는 쓰면 헷갈리니까, 잘 사는 게 여기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거고, 여기는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살아도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파생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초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부자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 살면서 잘 믿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니까, 위에서 벌어진 일이 어쨌든 채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목적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죠. 3장 11절. 자, 3장 11절에 왜 채울 수가 없냐면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니까 보세요. 이게 0이잖아요. 그렇죠? 1이잖아요. 그렇죠? 영원이 똑같아요. 1원 해보세요. 근데 1원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1, 2 이렇게 기준이. 0원은요 기준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다냐? 1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그러면 1을 내가 가지면 채워진 거잖아요. 이게 10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9원을 갖고 있어. 그럼 1원이 부족하지만 1원만 채우면 되는 어떤 기준치가 있잖아요.
영혼은요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준치가 영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해도 이해가 되지. 지금 숫자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1000억, 2000억 그러면 그 숫자의 그 기준치를 가지고 난 1000억밖에 없어. 그러면 1000억을 더 벌어야지 하면서 그 기준을 가는 건데, 이 기준이 아니고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 뒀잖아요. 곱하기 0을 하면 다 제로로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로에 이게 숫자로 계산해도 정확해. 이게 이 성경의 의미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숫자로 했을 때는 숫자 다에다가 곱하기를 0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거, 아무것도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채워야 되는데 0을 채울 수 있는 건 숫자가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영원 보세요.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도 다 일로 뚫고 지나가. 못 채운다 이 말이야. 영원에는 곱하기랑 빵이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도 빈손으로 가니까 영원이잖아. 숫자로 영원. 그 다음에 영원히 못 살잖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 그러니까 불로초를 먹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 그냥 좀 더 오래 사는 그 숫자가 붙는 거야. 그것도 연수도 숫자가 붙는 거야. 돈과 단위, 그것만 틀리지 단위가 똑같잖아요. 몇 년이냐, 몇 원이냐 이 차이지. 근데 그게 다 숫자잖아요. 숫자가 영원을 뚫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수치가 나와야 채우는데 수치가 안 나오니까 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야. 여기다가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 돈도 만족함이 없는 거. 지식도 만족함이 없는 거. 근데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데, 그 영원이 누구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서 우주보다 귀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 천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개, 고양이 때문에 죽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부자를 위해서 죽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나사로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영원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원도 없는데, 부자 나사로는 영원도 없는데 구원이 와버렸잖아. 구원이 오셨잖아요. 그 구분 때문에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은 기준을 갖고 있어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기준이죠. 이 기준을 살아보고 고백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전도서를 읽고 그러면 돈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인데, 제로로 만드는데. 그런데 공술의 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빈손으로 온 건 사실로 빈손으로 가요. 제로 상태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 때는요, 빈손으로만 온 게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로 온 게 있는데 마음에 죄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눈치챈 사람만이 갈 때 죄가 해결되고 의인이 돼서 가는 거니까 이게 죄심내 의심 거예요. 공술에 손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심자는 마음 심자잖아요. 죄인으로 와서요. 죄심내 오잖아요. 그렇죠? 의심거 맞나? 의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이나 3장 공부해봐야 다 이 얘기라니까. 바람을 잡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더울 때만 일으켜요. 우리는 더울 때. 바람 나죠 지금? 네. 바람 나면 안 되고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254쪽이요. 맨 위에서 보면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써있나요? 네. 예, 거기서부터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예,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전도서는 그 초점을 좀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55쪽에 있는 아가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계되는 이사야서를 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사야 할 때 우리가 세 권 해요.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사야 해요. 전도서는 주제어가 인생을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루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사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차피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이렇게 인생을 깨닫고 사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로 가게 되면 결국 아가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 이걸 사니까 복음이 내려와서 쭉, 이사야에서도 쭉 내려와서 다니엘로 오게 되면 결국 복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령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 인생을 깨달은 사람. 어떤 인생? 창조자가 나를 만든 목적을 깨달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이라는 걸 갖게 되면은 영원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영생이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 근데 이 영생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이 힘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책,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그 20장 31절에 써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채워진 거예요. 채워졌는데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뭔가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만족하다고 지금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만족감이 못하냐면 솔로몬처럼 해봐야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만은 저것도 한번 해봐야 돼. 저 보세요. 옳은 걸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어.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아. 그러면은 이걸로 쭉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시간도 많지도 않는데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방황하다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도 발견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딱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시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진리의 삶을 살다가 진리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방황하다가 길을 찾았어요. 그럼 길을 찾았으면은 길을 발견했으니까 여기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로 가는 거야. 이제 발견했어. 해놓고 다시 일로 가갖고 막 살다가 죽을랑 말랑 할 때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발견하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길을 찾았는데 못 찾은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 영생을 가졌어요. 그렇죠? 진리를 찾았어. 그런데 요한일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써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쓴 책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든지 은혜를 받아서 영생이 생겼어. 그럼 영생이 있는 거잖아. 있는 건데 요한일서가 왜 써졌겠어요? 우리가 착각할까 봐 쓴 거야. 지금 우리는 영생이 있고 다 만족해야, 이 원리로 말하면 만족해야 되는 거야. 솔로몬의 느낌을 다 이해가 됐으면.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걸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만족하지 못한 게 있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갔다든지, 하여튼 뭔가 만족하지 않을 만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는 영원으로 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면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질병이 걸렸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3번씩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 게 그게 더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논리를 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고쳐주지 않았는데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걸 발견해버렸으면 다른 거란 말이야. 이건 다른 거예요. 왜냐, 발견하기 전까지는 고쳐주는 게 은혜인데, 고쳐줌을 당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었는데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게 은혜라는 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함이 없는 거고,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았는데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자기한테 더 큰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그 상태가 이제 만족한 상태가 된 거야. 이거를 요한복음을 통해 갖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걸 공부를 해서 인식이 됐는데, 여전히 사는 거는 이 공부 저 공부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여전히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방인의 기도 제목이잖아.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거. 물론 이거는 잘못됐다는 의도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고 천국 못 가거나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거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질병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쪽으로 진리라면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가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거든요. 만족한 거에 대한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게 되는 기준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한일서가 우리한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함이라는 게 뭐냐면, 너한테 만족한 게 이거라는 거를 자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시각은 부족해. 그것도 그런 눈도 없으면 안 되지. 자기가 가난한데 가난한 건지 부자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면 이상하잖아. 네? 그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가난해,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지식이 부족해. 당연히 그건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런 분별력이 있는데 저거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도 내가 뭔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발견했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요한일서는 그거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써졌을까요? 요한복음 써진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요한일서를 왜 썼을까요? 답 다 알려줬는데 이렇게 요한복음은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은 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근데 요한일서를 또 썼어. 요한이. 왜 썼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상태로 살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가지면 만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영생이 왜 만족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만족도에다 놓고 기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만 안 사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만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은요, 우리한테 큰 힘을 실어주는 게 바울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모르는 척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모르는 척 하시나요? 절 모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당연히 저를 모르지, 교회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네. 그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하는 거,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들어준 거에는 까닭이 있는 건데, 그 까닭을 눈치채게 되면 그렇게 그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게 소외감 당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거기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나갈 능력도 안 생겨. 왜냐면 그 능력을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배운 게 적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지식이 서울대 나와야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학대 박사가 있고 일자 무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쉽게 깨닫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일자 무식이요. 한 자만 그면 얘는 금방 깨달아.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돼.
그 사례가 있냐? 있죠. 요한복음 3장과 4장. 요한복음 3장은 박사님이에요. 신학 박사님.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두 번 태어나는 중생을 얘기하니까 그걸 다 알아요. 그 단어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해야 되냐는 거야. 땅의 기준으로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기준은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낳는 거, 엄마 뱃속으로 낳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로 낳는 거잖아요. 거룩한 씨로, 예수 씨로. 그걸로 낳는 거, 믿음으로 그것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도요. 왜냐하면 그 결국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쪽,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수라하고 혼혈이 되고 그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때부터 자기네들이 성전도 없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섬기다가 이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신살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이건 질문도 못해. 이쪽 3장은 질문도 못한다고. 그 한 얘기 가지고 무슨 못 알아듣는 거고, 여기는 질문을 해낸다고, 질문을.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맑게 알아먹자잖아요. 뭘 알아먹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은 이게 다 예배 드릴 때가 어떤 장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지 예배를 그분한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이 맑기를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니고데모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못하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신학도 안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천만에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성경은 내 머리 IQ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 연수 다닌 순서대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8주차 하나도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게 되면 인생의 목적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하고 하는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인생의 목적은 인생만 살면은 쾌락을 추구해서 그 사랑을 해서 살았던 솔로몬이 여인이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1000명이나 있으니까 20년 동안 결혼만 한 거죠. 건물 일단 지어놓고 신혼집 있어야 되니까 왕국을 그렇게 막 14년씩 지어가지고 말이야. 성전은 7년밖에 안 짓고 좀 이상한 데지. 그걸 거꾸로 했어야지. 그러고서 나머지는 아니 통째 절반을 그냥 건물만 짓고 말이야. 그러니까 스바행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 건축 양식이나 그 지혜에 놀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 그가 그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야. 뭘요? 그 사랑으로는 진짜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을 말하면 술람의 여인은 그런 왕비 같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좀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빠진 거야. 정략 결혼이 아니고 사랑을 한 거야. 진짜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략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결혼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정략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정략적으로 결혼해갖고 잘 살려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냐 우리가. 아니면 진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사랑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냐 할 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해서 잘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진 거냐. 그 이야기가 아가서란 말이야. 아가들의 노래가 아니고 이게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예요. 사랑의 노래죠. 그리고 인생살이 중에서도 노래의 가사가 사랑 빼면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유행가 가사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사랑을 노래하는 거야. 결국에 세상도 그래요. 근데 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정략 결혼이 돼버리는 거야. 정략 결혼이 아니고 연애 결혼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정략 결혼이냐 내가? 아니면
연애 결혼이야. 연애 결혼하는 사람은 교회가 설교 듣는데 졸리고 지루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큐티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가 연애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환각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환각 물질이 나오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래가지고 이게 몽롱한 상태. 그런데 누구한테만 그러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른 여자한테도 안 그래.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자기가 막 야근까지 했는데 너무 보고 싶었고 만났는데 피곤해. 그러면은 집에 곧바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애인을 데려다 줘야 돼.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가 뭐라 하냐? 오빠 힘든데 그냥 가라고. 오늘은 야근 대신 가라고. 근데 그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괜찮다. 자기는 하나도 안 피곤하다. 실제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안 피곤하대요. 왜냐하면 뇌에서 그 신경세포의 물질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안 피곤함을 느끼게 한대요. 근데 몸은 느끼지만 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그건 안 힘든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물질이 잘 안 나온대요. 잘 안 나와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내가 오늘 쉬는 날 연휴인데 시장에 같이 가자 그러잖아. 아무리 피곤하지 않아도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면 가면 피곤할 것 같은 생각이 벌써 든대. 몸은 안 피곤한데 정신이 피곤한 거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억지로 갈 수는 있어요. 헌금도 억지로 할 수 있어. 11조도. 근데 사랑으로 하면 다르겠죠. 근데 지금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하는 사랑을 통해 갖고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뭐가 있어도요, 몸은 피곤해도. 왜냐하면 몸 피곤하잖아요. 인생살이가. 몸이 다 움직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늘 구름 위에 뜬 기분처럼 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아가스의 이야기고, 그 아가스의 이야기에 3번 반복하는 게 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추가로 이사야서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255쪽에 있는 부분을 다루고 마치겠는데요. 아가서는요. 성경 구절 한 3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16절, 그 다음에 6장 3절, 7장 10절. 내용이 같은 거예요. 잘 찾아놓기만 하면 나중에. 그리고 전개 방식이 보세요. 2장, 6장, 7장. 이게 8장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2장, 6장, 7장 이건 뭐예요? 순서도가 나오는 거죠.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분포도가. 근데 내용이 같아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2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두 번째는 주어만 바뀌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술람비 여인의 주어로서 쓰고 있는 거 이거는요. 자,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 신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 그렇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속하였고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구원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 더 많은 퍼센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보고 성도가 된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준, 소유격의 의미를 쓰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을 때 내 안에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거기 속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속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임마누엘 단어를 쓰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그분이지만 구원받는 내 입장에서는 나를 주어로 쓸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돼버려.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6장 3절에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자기가 속했다 그러시겠죠.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제일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요한 1서가 되려면 이걸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한테 소유가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인정하고 학습으로도 인정이 됐지만 삶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말로 하죠. 그런데 살 때는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그한테 속한 게 아니라 그분은 나한테 속해 있는 거고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데리고 다니는 그거를.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데리고 다녀. 데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고 자기가 종이면 모시고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가치는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뀐다는 것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없어지는 작업을 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좀 서서히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끄트머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에는 밀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 존재가. 그걸 세 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일별로 중요한 초점을 잡아보겠습니다. 51일치를 한번 보실래요? 256쪽인데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1장에서 12장 돼 있잖아요. 1장에 12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1장을 놓치지만 않으면 나머지 내용들은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1장에서 12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출발해요. 어떤 결론이냐? 구원의 결론을 내요. 구원의 결론이 날 때는 항상 뭐가 움직이냐면 복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책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책은 한 권을 말할 때는요 이 이사야서예요. 물론 복음의 핵심은 모세오경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서도 다 다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신약에서는 복음서 같은 거고, 예? 그 다음에 로마서라는 책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와 같은 책이 구약에는 어떤 책이라고요? 이사야와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같은 책이 결국 복음을 설명할 때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결국 복음의 내용을 다 담아두고 설명을 해요. 그럼 13장부터는 뭐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는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 이스라엘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형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되면 그런 형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어떤 구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 구원인데 그 십자가 구원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딱 뜨면 예수님이 십자가 떴잖아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믿는 어떤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 1장에 1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로마서를 공부할 때 16장까지 있지만 1장에 11장까지는 구원받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사는 걸 설명하죠. 그 설명은 40장에서 66장이에요. 그럼 가운데 딱 낀 게 있는 게 있죠. 요거는 로마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이죠. 근데 설명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설명을 해요. 9장, 10장, 11장에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 남은 자가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이 해당되는 건데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다음에는 실제라 그러잖아요. 그걸 세 단계로 나눠야만 더 정확해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이론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1장까지가 실천이고 가운데가 요 균형을 잡아줘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느냐? 구원과 심판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겨져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뭘 어떻게 구원받아? 1장에서 12장처럼 나오는 형태처럼 그 로마서 1장에서 4장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이 가다가 어떤 가다가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흡사하단 말이에요. 장수만 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알면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둘로 나누면은 쉬운데 셋으로 나눠야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론과 실제 둘인데 가운데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9장에서 11장에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13장에서 몇 장까지 한다고요? 39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1장까지는 로마서 12장에서 11장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 앞쪽은 당연히 12장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결국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요? 12장은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고 12장까지는 그 다음에 13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뜨기 때문에 멸망이 나오면서 구원이 발생되는 거를 같이 겸해서 설명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냥 멸망이면 멸망, 구원이면 구원 이래야 되는데 이걸 혼용해서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한 집안이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고 저 지금 구원 못 받고 이러면 좋은데 구원받는 집 안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라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는 것처럼 나오고 이방인은 다 멸망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큰 줄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쪽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조는 명확하게 나눠놨지만 일단 대선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애굽 사람 중에서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묘미죠. 무자리 딱 잘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의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는 거고 선택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자식이 있는 거고 라는 게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13장에서 23장 거기까지는 우상을 섬긴 이방 나라를 심판해요. 그런데 24장에서 27장은 종말적인 심판인데 이거는 53일치에 나올 거예요. 53일치 24장에서 39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종말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 36장에서 39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가 구원 심판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판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는 부분을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남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로마서가 남은 자 구원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하나님은 남겨둔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자 그러면 12장까지 핵심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고 나머지 13장에서 39장 사이에는 이방인의 멸망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실제 사례가 등장해요. 그럼 1장에서 12장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론적인 구원. 예를 들면 1장에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나서 구원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36, 37, 38, 39장이 구원받은 사례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받는 사례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그 13장에서 27장 사이에는 그렇죠? 거기에 섞여 있는 게 거기에. 그리고 앞뒤는 분명하게 앞에는 구원을 얘기하고 뒤에는 40장 이후로는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포지션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섞여 있는데 이게 장수가 길어가지고 헷갈리지 사실은 패턴은 로마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일치 보는 방법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하나 더. 자, 53일치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4일치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 한 장을 한 절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65쪽 맨 위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찾으셨나요? 네. 거기가 45장이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41장 나오죠. 를 통한 구원 역사의 예표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을 끌고 가는 문장을 제가 끌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은 40장 9절 써있죠. 여기서부터 한 장에 한 절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41장하고 같으니까 40장 20절 써있죠. 이 40장과 41장은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기쁜 소식,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앞에 있는 걸 끌어 당겨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해방시키는 거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쁜 소식은 이방의 비전인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그들의 생각, 지식, 육체 이런 공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는 것이 42장 67절 간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간? 인간, 시간, 공간 이런 데서 갇혀있는 것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 이게 42장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43장은 그렇게 나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찬송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43장에 이렇게 줄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66장까지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줄마다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 써 있죠? 그 키가 그 장의 핵심이 되는 거를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40장부터 60장까지 쭉 문장으로 연결고리 삼아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몇 장 몇 절인 거 이렇게 체크만 하게 되면은 모든 장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장이. 그래서 그 뒷부분은 그렇게 읽어보시고 오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에레미야도 복잡하거든요.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할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사야에서 복음의 핵심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에스겔은 사실은 그거에 의해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재밌게도 같은 시대 책이에요. 같은 시대. 같은 포로로 잡혀가는 1, 2, 3차 이 상황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니엘은 1차, 에스겔은 2차, 그 다음에 에레미야 1, 2, 3차 때 그 상황을 다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는 거고 이 두 사람은 하나는 바벨론 왕국, 하나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세 군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확 봐버려야 되는데 일단 이사야에서 이거 뚫고 가는 구원의 키를 성경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눈을 여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키가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형식.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가 발견한 건데 그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놈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깨달아지는 쪽에 초점을 잡아야 돼. 이게 하늘의 이야기에 초점을 잡고 읽으셔야만이 땅에서 이거를 정략견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방인의 여인의 마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을 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게 수단이 되고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공부 잘해봐야 다 꽝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게 제 말은 바꾸려면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다 그거고. 그거를 볼 수 있는 키가 되는 거 하나만 제가 힌트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게 이제 51일치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건 7장이죠. 7장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얘기는 그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라 하라 그 내용이 7장 14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앞부분에 6장 13절이 그 키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7장만 공부하기 때문에 6장을 잘 안 간단 말이야. 근데 6장에서 씨가 움직여서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인간으로 말할 때는 마음에 떨어지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 비유하는 거 다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이름을 인용한단 말이야. 신기하게도. 이 6장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부속사를 공부해도 다 7장 14절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1장 21절 그 다음에 1장 23절 이걸 외워가지고 연결시키는데 6장은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6장은 누가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태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천국, 구원이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눈을 갖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비유를 끄집어 당겨서 거룩한 씨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지? 알아듣는 거 맞죠?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1절 9절 3절 14절의 키를 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늘 맨날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고 초점을 잡고 그 초점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런 거야. 우리가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결론을 말해요. 그럼 결론 때문에 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얘기했는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아내 친구가 찾아왔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막 했는데 한 시간 동안 한 얘기를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당신 친구가 왜 찾아왔어? 그러면 한 시간 동안 한 얘기를 다 하지 않잖아요. 그쵸? 결론을 말하잖아요. 그쵸? 그 결론을 말했을 때 결론만 말하면 결론 알았는데 그 결론이 만약에 돈을 끌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돈 끌어왔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야. 왜 끌어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때문에 끌어왔어?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이러면서 계속 하면은 결국 앞으로 가는 거지. 그쵸? 결론은 뒤에 거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당기면서 지금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지를 못하는데 이라고 질문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지금 14절에서 지금 11절로 갔죠. 제가 이게 지금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는데, 어떤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때 그게 천국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비유를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9절? 귀 있는 자. 귀는 다 달고 있죠. 근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달라서 못 알아듣는. 머리가 나쁘거나 귀 청력이 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족하냐? 초점을 못 잡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만큼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말하는지 글자 다 알잖아요. 비유도 알고 천국도 알고 모른다는 거 이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못 알아듣는 게 신기하게. 누가? 이 당시 사람만이 아니라 이세야 시대 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서도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서도 하거든요. 그럼 그건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그리고 2000년 지났죠. 지금도 똑같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3절. 제가 14, 11, 9, 3 했잖아요.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게 뭘 인용한 거냐? 지금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6장은 이 천국 비유, 천국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천국 얘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끌고 가는 게 초점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해요? 7장에 가면 임마누엘 설명은 다 알죠? 그런데 출발할 때 C로 출발하죠? 거룩한 씨 6장 13절. 거룩한 씨가 요셉의 씨가 떨어진 게 아니고 거룩한 씨가 마리아한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뭘로? 임마누엘. 6장 13절 플러스 7장 14절이란 말이야. 그게. 그럼 우리가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달라고 하죠. 설명해달라고 할 때 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알잖아요. 13장.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씨로 계속 비유를 하니까 뭐예요? 옥토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 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옥토밭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의 밭을 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하면 그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마누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거룩한 씨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밭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리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듣기만 들은 것이지 그거를 자기 마음에 딱 심겨지지는 않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30배, 60배 그냥 뭐라도 거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뭐 때문에? 칼때 예를 들면 돌짝밭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재리의 염려, 유혹 이런 거 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는 뭐야? 그런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럼 예수 못 믿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재리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옥토밭은 가난한 사람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자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거룩한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복음을 전하면 그게 확 들어와버려갖고 이 안에 들어와갖고 30배, 60배, 100배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가도 30배, 60배가 아니라 그냥 1배, 2배 이런 식으로 하니까 3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3배 돈만 타야 되고 3배를 해야 되니까 명절에나 돈이 나오지 무슨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누구는 30배, 60배, 100배로 가는데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진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이사야가 인용했다는 것은 초점을 보는 거. 어떤 초점? 지금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할 때 이미 초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하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수가 있어. 내 새끼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거야. 얼마나 큰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 안 듣게 하겠어요? 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면요 밥만 먹겠어요? 어쨌든 큰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